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뭐 맨날 좋은 날이래요. 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좋고요. 이것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좋으십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이 또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히브리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본문 쉽지 않다. 히브리서 본문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어렵냐? 저만 힘드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읽지 않아서 어려운지 쉬운지를 아직 분간하지 못하십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히브리서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해석들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건으로 따지면 미제 사건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해석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또 제게 주신 은혜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또 주실 만한 은혜들을 충분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신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흘리지 마시고 가슴에 가득 새겨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안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을 준비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 많이는 들어봤는데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풀이해보라고 하면은 대충 감아놓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은 뭐냐면요.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한 건 뭘까요? 편한 것. 저 목사 또 설교 초반부터 계속 또 물어보네. 또 그러는데 편한 것도 뭘까요? 편한 것. 찾아보니까요.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는 것이랍니다. 단순히 편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육체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육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은 것, 그것이 편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북하지 않고 편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 가운데 계십니까? 아이고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다 끝났네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의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에 청년 애들이 취업을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한국도 이곳처럼 좋은 대기업,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 직장은 어디일까요? 간단합니다. 연봉 많이 주고 그리고 딱 칼퇴근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워라밸 딱 지켜지는 그런 직장을 굉장히 선호해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데들을 가길 원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백수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참 착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새벽 예배를 잘 나와요. 나와서 또 기도하고 저랑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취업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 그만 놀아야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눈칫밥 먹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것 좀 쓰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서 그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너무나 기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돈 버니까 좋냐? 눈칫밥 안 먹으니까 좋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달 후, 한 3달 후쯤에 그 청년들을 다 불러다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좋냐, 회사 다니니까 너무나 행복하냐, 그 청년들 퇴사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퇴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쉼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막상 회사를 들어가니 그곳에도 그 청년들이 원했던 그러한 삶이 자신들에게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진정한 안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삶이 내 삶의 안식으로 주어지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 정말 그 완벽한 안식이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은 있었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순간순간 기쁘고 순간순간 평안한 적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기쁘고 지속적으로 편안하고 내가 정말로 쉼을 누린다라고 느낄 만큼의 쉼을 누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성경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신 게 또 언제 들어보셨나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7일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도 쉬실 정도면 창조 활동이 정말로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딱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활동을 딱 마치셨다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싶으십니까? 대충 하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작업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너무나 잘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때 주어졌던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니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완벽한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벽한 안식을 경험한, 누려봤던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는 경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쉼,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 편안, 완벽한 쉼을 누렸던 그 두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깨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깨지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완벽한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깨졌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넘겨주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완벽한 안식이 깨졌냐? 아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고를 하고 고통 가운데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 일을 하기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 안식이 깨지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에게 잡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안식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안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받은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경작할 때에 수고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고 수고로움이 있고 땀을 흘려야만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어야 무엇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삶에는 더 이상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비옥한 땅,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양봉을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할까요? 와, 들어왔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해야만 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원하고 희망했던 그 안식은, 그 평안은 어디에? 그 가나안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은 이 땅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갔다 오시고 가족들 만나러 타지로 갔다 오신 다음에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집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행을 갔다 오셔도 여행 가셔서 쉬려고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어우 피곤해. 분명히 쉬러 갔다 왔는데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족들과 떠나고 지인들과 떠났는데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 휴가를 가고 놀러 갔는데 가서 싸워요. 참 신기해요. 가족들 간에도 트러블이 있고요, 친구들 간에도 지인들 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쉬러 갔는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갔는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고 본다면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분이신데 아버님께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주중에 이제 아침 일찍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세요. 1시간 정도씩 일찍 출근하셔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주말에는 항상 주무세요. 집에 오시면 아빠 놀아요.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노는 거는 포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이제 지속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나도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쉬우면 안 되는데 아빠. 왜 안 될까요? 아직 나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우리 집 좀 그런데 쉬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좀 다 되셔서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퇴임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할 때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일을 쉼으로 통해서 본인이 안식을 취하고 편히 쉴 줄 알았지만 사실 쉬다 보니 그거 쉬는 것도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집에서 푹 쉬니까 잠도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나 좋으셨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도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간들 누구와 함께한들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쉴 줄 알고 많은 것들을 누릴 줄 알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미션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백날 노력한들, 우리가 백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성취한들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묻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안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조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는 영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의 안식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렇죠? 그건 그때 일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내버려 두시면 정말로 하나님은 가혹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볼 영원한 완벽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안식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존재의 안식입니다. 존재의 안식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적인 의인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좀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것이 좋으십니까? 집 큰 것이 좋으십니까? 명예를 갖는 것이 좋으십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사는 거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어떠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냐? 삶의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안식. 삶의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사물을 봤을 때에 그저께 봤던 사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시점이 바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변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서 쓰이니까 설교 강대상에 쓰이는 마이크지, 이게 노래방에 쓰면 무슨 마이크입니까? 노래방 마이크예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예요. 그냥 마이크 뭐가 달라?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에 있는 그러한 마이크야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아는 사람,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눈이 띄게 되고 관점이 바뀌어지면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띄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인생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으실 거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을 때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야 라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삶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를 통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맛보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안식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안식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된 안식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반대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신, 또 뭐가 있을까요? 불신앙, 불순종, 이 정도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애굽 땅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 땅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광야 생활이 더 길었거든요. 또 자신들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불신하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어떻게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 1세대 처음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만 결국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녹록지 않은 삶이 펼쳐질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믿음의 불신과 때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힘쓸지니.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믿으면 되지 라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다라는 것은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연약한 우리는, 죄성에 가득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로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신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고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신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야 땅 가운데입니다.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장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광활할까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뱀에 물렸는데 지팡이로 오면 산다고 그래요. 보니까 살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십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있고 내리고 있으면 전쟁이 져요. 이것을 눈으로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 안식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볼 거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그 안식의 은혜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명히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칠 때에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앞자리에 나아가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발걸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